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의 주된 내용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지혜와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또 잠언 15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잠언의 전체적 주제 중에 이렇게 자주 다루는 것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본인의 마음 들여다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때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자기 뭐 말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냥 막 끄집어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제일 쉽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잠언 15장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이것도 말이죠?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대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이 말은 뭐냐면은 먼저 듣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뒤에 이제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라고 하잖아요. 거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딱 들을 때 그거를 내 입장에서만 듣거나 아니면 아예 듣지 않거나, 우리가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말을 이렇게 딱 하다 보면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가 말하는 그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나 아니면 목소리의 톤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하여서 이미 마음을 딱 닫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공격 자세를 딱 취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가 하는 말이 안 들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가 어떠한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내 어떠한 태세를 딱 갖추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부터 이게 대답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주고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이미 내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뭐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온갖 생각, 치우친 생각, 온갖 그 거친 말들을 이미 내 안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들어. 그리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됐으니까 쏴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때로는 사람의 입은 좋은 지식을 들끓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계속해서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3절 중요하겠네요. 하나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뭐하고 계신데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결국 믿음이라는 걸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항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시선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믿음이 자꾸 그걸 발동시켜요. 주님이 보고 계시지. 그리고 저 어렸을 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믿음은 내가 뭘 하기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먼저 딱 앞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기능을 우리 가운데서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고 나 믿음 있으니까 뭐 나는 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나는 뭐 반드시 부활할 거야.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믿음 있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성경에 그딴 믿음은 없어요. 4절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없인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예, 계속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어때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정화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으려면 내 안에 그 성령이 분명히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외부의 그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내 안에서 뭔가를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뭘 작동시키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행동 방향성을 이렇게 결정하게 해요. 마음이라는 게. 예. 근데 이제 뭐 내가 아무 상황도 없는데 내 마음이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외부적 어떠한 요인도 없이 그냥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눈 뜨자마자 나는 그냥 원치 않게 내 외부의 어떠한 상황들이 계속 노출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 떴어. 눈 떴는데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새벽 예배.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반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눈 뜨는, 심지어는 자고 있을 때도 계속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내 외부에 있는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은 계속 작동을 한다니까요. 예. 근데 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은요, 그냥 외부에 있는 그 상황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게 선한 거든 악한 거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예. 악하면 악했지 선한 걸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뭐해.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마음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우리 마음에 만약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외부의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거룩하게 정화를 시켜요. 그래서 뭐래요? 그것들을 다 손으로 쌓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수용과 그리고 배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선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수용해야지. 이건 내가 배척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 마음에서 선으로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끄집어내요? 내 입에서 따뜻한 말, 그 선한 말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고요. 외부의 상황들을 다 바꿔내세요. 정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선한 것으로. 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이거 뭐 잠언의 그 후렴과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은 집을 많은 증거를 쌓으나 악인에서도 고통을 가져온다. 예. 다
구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욕심, 탐심 이게 해결이 안 돼.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악한 사람의 제사, 그래도 제사는 드리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중심,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까지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에서도 이야기하고 말라기에서는 심지어는요 좀 성전문 좀 누가 다져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 예배를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막 갈려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주일이니까 뭐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그냥 틀레틀레 오면 안 돼요. 예배하러 올 때 예배가 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예배라는 게 구약적 개념을 갖고 와 보면은 나의 허물이나 나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이거 뭐 와가지고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하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구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신약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완성이 됐으니까, 온전케 됐으니까. 그 말은 우리하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함으로 통하여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 기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왔는데 어떤 은혜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면 빚 좋을 계산구나 뭐 맞나요? 빚 좋은 계산구? 맞죠? 아니 겉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면 아무 맛도 없는 뭐 그잖아요. 진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냥 막 박적지근만 하는데 뭐 정작 심령을 새롭게 하는 뭐 은혜의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럼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배가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죠. 삶이 예배가 돼야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험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원래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잘못된 믿음과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취소는 안 하시죠. 근데 애초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10절같이 신앙을 한다면, 10절같이 활용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거고 구원을 못 받은 거고 그냥 본인이 착각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겠지. 하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하니까. 그리고 계속 거기에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했어요. 계속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믿음이 뭔지도 안 가르쳐주면서 그럼 믿으래. 뭘 믿어? 어디 가가지고 당신 뭘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땡이야. 근데 그냥 어디서부터 밀려오는 자신감인지 그냥 믿는데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근데 삶은 뭐예요? 왜?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뭐냐고 도대체. 다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 신앙같이 따는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러고 거만이라고. 11절? 이 말도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읽어야죠.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 드러나거든. 다른 말로 따지면은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람의 마음이야. 여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 다 드러나요. 본인 힘으로 아무리 뭐해도 뭐 믿음이 있다. 뭐 하나님을 믿어요. 뭐 교회는 가지 않지만 달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뭐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뭐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12절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죄를 청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청하지도 않는다. 그죠? 이렇다니까요. 다 드러나요.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그 순간의 그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그 모습 그냥 그 자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막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전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전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을 정당화 시켜요? 아니잖아요. 팩트는 사실은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보여요. 그럼 믿음이 없다. 빨리 깨닫고 뭐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안 하지 또. 신기해. 그러니까 그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 대고 막 믿음 없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때 당신은 믿음 없어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ICBM을 막 쏴대요. 괜히 그거 맞고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살아. 건강하게 살아나셔야지. 거기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막 얘기한다고 듣지도 않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냥 내 자리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내 자리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한 사람이면 결국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중보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어제 이어서 이제 2탄이죠. 어제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하는데 근심하는 마음은 뭐 한대요? 너를 실제적으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들 밝게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빨리빨리 그냥 막 읽어 나갈게요. 이제부터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세상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가난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재산이 적을 뿐이야. 가난하지는 않아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견디는 사람은 아무것을 지배한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되고요.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악은 아무를 즐겁게 하며 미련한 자는 영혼을 없애한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그냥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그냥 대응하는 것들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짧게 하라 그런 내용하고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미련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주어진 말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즐거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이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수월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배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을 받은 장면을 주님께서 계속 마음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말은 마음이라 그랬었어요. 네. 마음은 결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마음이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의 상이 있거나 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게 정화해야죠. 선으로 쌓아야죠.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28절도 꼭 기억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생각하는, 고민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이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그게 진짜 무슨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들으세요. 그 한 번 딱 듣는 게 중요해요. 첫 번 딱 듣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에게만 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그 피치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만 내 마음에 내 몸에 딱 새겨지면 빨라집니다. 이제 처음에 그거 한번 듣기가 어렵거든요.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때까지는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느님 뭘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 외부의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처음에 뭐가 왔는데 여기 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해서 상대방이 기다리다 죽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거는 고민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좀 고민해봤자 결국 나오는 건 내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요.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29절 아는 것 같네요. 주님 29절입니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나게 한다.
아까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마음이 좋으면 얼굴이 밝다. 뭐 그런 얘기들. 33절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교훈, 후은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또 본문에서 보면 지금 잠언 15장에서의 겸손은 뭐냐면 자기 마음 들여다볼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앞서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자리를 내어주고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영광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의 불로 지피시사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따뜻한 말, 참된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때로는 책망할 수 있는 그 단단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